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인데요. 비슷한 주제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 읽어가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특히 물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붙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없이 또한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의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었던 것이죠. 49절부터 56절까지 일곱째 연이죠. 자인으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일곱째 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그 시인의 다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소서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한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기억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종이에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종이에 써놓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억이죠. 인간의 부족한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은 언제나 기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지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자신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50절, 51절 보시면 고난 중에 위로라고 고백하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교만한 자들이 조롱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본문 보시면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배교자가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사실 배교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성전은 파괴됐고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 그 제국이 그야말로 으리으리해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전을 보니 말뚝 신전과 벨 신전과 느보 신전을 보니 엄청나요. 그 앞에서 아하,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 그 악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배교자들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분노를 느끼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는 무엇이다? 오직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나는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해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끌려갔으니까 나그네 된 집이죠. 그리고 이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깜깜한 밤과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들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교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 붙든 사람들이에요. 눈에 딱 보니까 야, 이방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세네 하고 돌아선 사람들이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트로 시작하는 8번째 연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킨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노래합니다.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할양받은 땅을 의미하죠.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중에서 이만큼을 다 잘라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전쟁을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땅을 지키는 거예요. 나라들이 서로 자기 영토 지키려고 피 흘려가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고대인들에게선 더 심했죠. 현대는 그래도 이 영토 개념이 좀 약해져서 땅이 좀 좁아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땅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역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땅이 곧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서는 이 분깃, 그 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 이건 마치 레위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 묵상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면서도 그들은 레위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의 소산을 먹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분깃,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의 근거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줬었거든요.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의 직장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게 하시는 진정한 나의 분깃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이거든요. 이 시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를 나는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전심으로 주님께만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켰으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레위인과 같은 처지가 된 거 아닙니까? 땅이 아니라 성소를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던 레위인들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어요. 악인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물론 이교도들이 악인일 수도 있지만 배교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했다가 여기 와보니까 아이고 아니네, 나는 저 이방신들을 섬겨야 되겠네 하고 배교하는 자들, 그리고 주위에서 너네들의 신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너네들의 신은 우리에게 패배한 신이 아니더냐 했던 그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말 마치 거미줄에 걸려든 나비와도 같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새와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탄식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이다. 그렇죠. 다시 비슷한 표현들이 나왔죠. 현재 상황은 밤중과도 같아요. 악인들의 줄은 나를 막 얽히고 있고요. 눈앞은 깜깜하고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시인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그렇죠.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도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어딘가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내가 친구가 되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죄와 불의로 가득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너네들이 신을 믿을 바에야 우리 저 거대한 신전의 저 신들을 믿어라. 너희 신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조롱이겠지만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참된 신앙인 동료들과 함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신앙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환경, 그런 건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어쩌면 영원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너네 하나님 섬기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직장을 얻니, 집이 생기니, 그렇게 조롱하겠죠.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런 조롱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채우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계속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야, 대단하다. 말뚝신전 봐라. 저 느보신전을 봐라. 우리 여호와는 왜 이렇게 조그맣고 왜 이렇게 무력하냐. 나는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나는 신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세상이 조롱해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정말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한지 다 다른 삶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끔은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오직 말씀 붙들고 그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소식들을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믿음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하여서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 그 진리를 따라서 이 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선 자들, 따르는 자들 동일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섭리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사 참된 길, 올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사람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손에 잡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